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은 너희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기서 너희는 첫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이죠. 그 다음에 둘째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의 은혜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우리의 영혼육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영혼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이유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구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건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것이 결국 주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된 것이 부모의 잘됨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위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뭐냐?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요. 자, 그리스도를 위한 것,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첫 번째가 뭐예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당연히 살아야 되겠네요. 당연히 그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 하심이라.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금방 아멘이 잘 안 됩니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고난도 받겠으나 은혜 합당한 삶이 고난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고난 받도록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뭐가 좀 안 맞아요. 고난은 힘든 거니까.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힘들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인가?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겁니다.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러므로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일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정죄하게 되고, 또 때를 따라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위협을 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소견대로 사는 게 옳은 거지,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옳은 거지, 예수가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냐? 허구한 나 그냥 예수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야망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때로는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자식들이, 또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 예수 믿지 않는 직장 상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영혼들이, 또 이 세상의
그런 체계들이 당연히 믿는 우리들을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위협을 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고난을 받게 하려면 이 말은 뭐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음에 주신 주님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면 자연스럽게 고난을 받게 되니까. 이제 오해가 풀렸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어때요? 어떤 고난이 와도 내 영혼은 더 주님의 보호 아래서 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따라 살 때 오는 고난이 더 기쁜 거예요. 어둠이 짙으면 빛이 더 환하게 빛나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따라 살면 당연히 세상에 핍박이 와요. 세상에 핍박이 오면 참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신 주님의 사랑이 더 강렬하게 그 위로가 그 평강이 더 강렬하게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더 주님을 경험하고 더 맛볼 수가 있게 돼서 결국은 주님의 성에다 고난이 오면 더 감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더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 베푸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 따라 살아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연히 고난이 올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뭐예요? 예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핍박이 와. 그러면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스데반처럼 정말 핍박받아서 고난을 받으면 주님이 더 우리를 붙잡으시고 더 그 사랑과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더 정말 감사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 30절에 보면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래서 당연히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면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데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도 후원도 하고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많은 종교들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이 이렇게 그에게 왔다는 거죠.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산다면 혹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또 이 땅에서 크고 작은 그런 고난들이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래?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 때 여러 가지 핍박을 받으면 좀 놀랄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냐? 근데 놀랄 거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라.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내 것을 포기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감옥에 매여 있지 않느냐. 이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29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으로 자기를 보라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한 것은 정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힌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 너 내 안에서 듣는 바라. 그렇지만 너희들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주님의 은혜를 고난받는다고 괴로워하고 걱정하더냐. 그게 아니잖아요. 더욱더 주님을 알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는데요. 이 편지 쓴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란 말이에요.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썼어요. 빌립보서는 이제 그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기쁨의 서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 썼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기뻐할 때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뻐하지?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비록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갔을지라도 변함없이 바울은 주님을 의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나님 편에서 더욱더 그 은혜를 더 부어주셔갖고 더 주님을 알게 돼갖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빌립보 교인 봤을 때 모든 걸 다 주님이 맡기고 다 주 안에서 주님의 용서로 용서하고 화합되어갖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그런 목적으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믿는 자들 또 빌립보 교인들아
주님을 섬기다가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 은혜 합당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생긴 거고 다 그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고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보아라. 더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고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신단다. 그러므로 우리 흔들지 말고 감옥에 있는 너희들이나 감옥 밖에서 그 은혜를 받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나 조금 더 흔들지 말고 우리 더욱더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따라 살자. 그렇게 또 복음을 증가하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을 쫓아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더 주님을 섬기고 더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자리에 가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